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위해 또 오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주여 다 같이 외치며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의 대단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살아있고 살아나는 예배를 시간에 주시옵소서. 큰 나이가 쫓으면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이 홀로 영광을 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을이 시작이 되고 오늘 이렇게 비도 많이 오는 9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사랑하는 방배 가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의 전에서 변함없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살아있고 내가 살아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뼉 치며 뜨겁게 찬양합니다. 마귀를 이기며 싸울지라 주 앞에 영내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군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에는 성령님에게 또 나아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여 박수 영내어 도와주는 우리들을 강하게 하리라. 무섭고 무거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의 이름 불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여 박수 영내어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신 나를 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무섭소 기다리시니 나서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유세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봉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사 죄인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풍요와 결실의 계절 가을, 아직까지 덥고 습한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들고 고단했던 한 주간의 삶을 내려놓고 거룩한 주일 감사와 경건의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사랑하는 방배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걱정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과 찬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간절한 마음과 믿음이 모여 진실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며 한 주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지내며 감사가 넘치는 일상을 누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감사의 일상 속에서 죄와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 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매일매일의 말씀 읽기와 큐티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억은 있고 스스로의 자만과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는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이 우선인 삶이 아닌 나와 세상의 욕심과 인정이 우선인 삶, 비판과 좌절이 당연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하루하루가 감사보다는 고난을 먼저 생각하는 하루, 주님의 은혜로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자랑으로 생각하는 일상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자녀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지 못한 지난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굳건한 믿음의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우리 방배교회 성도님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의 자랑과 나의 능력이 우선이 아닌 주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일상이 되길 간구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를 통해 지금의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실패와 고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구별된 우리 방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로 거듭난 삶을 통해 매일매일 영적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되길 간구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행되는 제자 양육 성격 공부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교육을 통해 연약함이 굳건함으로 흔들리던 작은 믿음이 담대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르게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며 일상 속에서 적용할 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의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방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배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방배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의 변화를 목표로 지난 50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50년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변화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방배교회가 이 시대에 구별된 교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교회,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방배교회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단과 구별되지 못한 교회의 죄악으로 인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비판받는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신 올바른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방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돌보며 온전히 섬기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이해와 존중이 우선되는 나라로 성장하는 사회 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이 넘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중보기도를 통해 온전히 깨끗함의 역사,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도 그 각 가정에 풍요의 은혜를 넘치게 채워주시사
치유와 풍요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말씀으로 단위에 서심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목회 사역 감당하심에 부족함 없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단 위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되어 우리의 새로운 한 주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은혜로운 찬송을 준비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부목사님들의 사역에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주시사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 없는 은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어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목장 모임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을 꼭 같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목장 모임 하는 그 시간에 좋은 교회인 3차 강의가 김진석 목사님이 합니다. 좋은 교회인 신청하신 분들은 재정부실에서 목장 모임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재정부실에서 하고 사랑나무가 그 시간에 학영삼 오늘 개강하니까 어린이들은 사랑나무실로 모여주시면 되겠고요. 푸른나무는 동시간에 유아실에서 푸른나무 모임을 갖고 희망나무 3040도 목장 모임을 본당에서 하니까 각기 잘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보내고부터 추석 명절인데 추석 명절 10월 5일 날 주일 예배는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 주일 예배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리고 6일부터 9일까지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 수요 예배를 가정 예배로 하시고 10일 금요일 새벽 기도부터 예배를 다시 재개를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한 대로 가져가셔서 명절 때 가족과 예배 드릴 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배 마가의 다락방 기도 행진은 12월 달까지 계속되니까 여러분이 신청도 하시고 기도하고 싶은 시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배 가을 제자훈련 2기가 이제 개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반별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전교인 애차는 생일감사에서 신은미 사모가 했고 또 범사감사하여 조영진 안수 집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또 오늘 이춘자 목사님 가정에서 남편 장로님의 장례를 지난번에 잘 마친 거 감사해서 전교인에게 떡을 섬기니까 나가실 때 떡을 다 하나씩 받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배식은 최창렬 목장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초 토요 아침 예배가 10월 4일 이번 주 토요일 7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이번에 제자훈련 2기생들이 주간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10월호가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본문이고 스가랴 이렇게 연결되는데 몇 건 안 남았어요. 이번에 제자훈련하는 분은 반드시 사셔야 돼요. 이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입을 하시고
또 필요하신 분 알려주시면 교회가 추가로 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고 나윤철 장로님 장례를 우리 교회가 주관해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유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희일 집사 네 분이 파리를 가셨는데 10월 6일 월요일 날 파리 컬렉션을 쌍드리아 호텔에서 하게 되는데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카페 가보면 캔이나 페트병은 그 따로 이렇게 분리수거통을 준비해 놨으니까 다른 휴지통에 버리지 마시고 꼭 그 쓰레기통에다가 분리수거통에다가 수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강남 지방의 삼성제일교회 윤성원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또 새롭게 유대영 목사님이 담임 목사 취임하는 예식이 오늘 있습니다. 3시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아대책 서초 이사회 모임이 9월 30일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7시에 있습니다. 원래는 자발적으로 정한 장소에서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이 주보의 9월 목양 안내가 아니라 10월 목양 안내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교회에 오셨던 부산에 사시는데 또 잠실에도 사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장경애 권사님이 두 번째 오늘 오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제 서울 오신 우리 교회 오시면 좋겠어요. 어디 계시죠? 네, 너무 반가워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또 뜨겁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박효석 성도님이 아들 같은데 박준서 초등학교 2학년 아들하고 오셨어요. 이사 오신 것 같아요. 이사 박효석. 오랜만에 오셨다고 했는데 전에 우리 길 다니셨던 것 같아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방배 혼송 중창 나오셔서 찬양하시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훈련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계절 이 가을에 제자훈련 2기 각반을 개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영성을 가지고 온 교인이 한 마음으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제자훈련 기간에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와 큐티훈련을 통해서 이번에 훈련받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닮은 제자로 온전히 훈련받음으로 본인 개인의 변화와 우리 방배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제자훈련 2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도 중간에 하차하거나 포기하는 훈련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수험생들 또는 중간고사를 본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매 순간 집중력과 사고력과 이해력을 더하여 주시고 신체적, 심적, 영적 건강을 우리 아버지가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을 가정에 둔 부모들은 다 염려가 있습니다.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어린이 학영삼을 시작하는 우리 어린 심령들, 학영삼이라는 영적 여행을 통해서 어릴 때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하는 방법을 배움으로 이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모두가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 때 목자들 위해 함께 하시고 목원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모임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은혜만을 깊이 있게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나눌 때 본인이 받은 은혜가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 집사님 내배 이번에 파리 콜렉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또 승리하고 올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드리며 전교회 내찬을 섬기는 신은미 사모, 범사 감사하여 전교회 내찬을 섬기는 조영진 안수 집사님 영육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잘 마친 것 감사드리며 전교인 떡으로 섬기시는 이춘자 목사님의 가정 영육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봉헌 찬양으로 영광 돌리신 우리 방배 남성 중창단 남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드리는 시온성가대 대장님을 중심으로 주의자님 또 모든 반주자 또 대원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각종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예물을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10월 한 달 살아갈 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런 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필요한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 일터, 자녀 모든 분야를 넘치게 책임도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몸과 마음이 강건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가 이 자리에 있다면 예배 드릴 때 신유가 나타나서 온갖 질병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 줄로 믿습니다. 병만은 떠나 갈증하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일절투 못하는 승리하는 오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손이 꼭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인들의 가정의 일터의 삶의 자녀들의
기쁜 소식만 들리는 10월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오신 양관희 권사님, 멀리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또 박효석 성도님이 준서 아들과 함께 오셨고, 장경애 권사님 부산에 사시는데 이렇게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교회를 오십니다. 이 발걸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오늘 꼭 필요한 은혜를 이분들이 받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정진호 목사 하나님의 임재하심 바라며, 신은미 산모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김구술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우리 김구술 권사님 시간만 나면 전교인 애찬을 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정희 권사님 아름다운 계절 주신 것 감사, 이정록 집사님 새벽 예배 드리게 하신 것 감사, 고옥주 성도님, 이호영 성도님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최고의 계절 10월달의 삶도 맡기며 축복하며 우리 모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4장 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4장 4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 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꼭 알아야 되는 분야가 있는데 마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마귀를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하는 자, the tempter, 또 마귀는 데빌. 그러나 4장 1절에 나오는 이 마귀와 3절에 나오는 시험하는 자가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지피지기,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이 마귀를 모르고는,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마귀의 이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볼 때 마귀의 이 시험에 대해서 극단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죠. 모든 것은 마귀가 하는 거다. 극단적 귀신론자들. 이분들의 문제는 뭐냐? 마귀가 있다는 건 분명한데, 귀신이 있다는 건 분명한데, 모든 것이 마귀 역사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공이에요. 마귀는 사실 엑스트라입니다. 마귀를 대화의 주인공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또 하나의 극단론자는 뭐냐? 처음부터 마귀는 없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마귀가 역사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마귀를 전면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영적 전쟁의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세상의 전쟁은 싸우다가도 휴전을 하고 냉전을 하고 하지만 영적 전쟁은 휴전도 없고 냉전도 없어요. 거기에 제대하는 군사도 없고 대체복무도 없고 의가사지례도 없는 거죠.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군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군사냐 패배하는 군사냐의 문제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신앙이 너무 얕아서 내가 왜 이런 영적 싸움에 휘말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건 정말 영적으로 너무 어린아이 같은 얘기예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고 부름받은 거고,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병역 의무가 필수적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영적 전쟁인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서 나는 이런 싸움을 안 하겠다고 거부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병역의 의무를 거부할 때 적에게 나를 밥으로, 나를 먹으라고 내어주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 조비니안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단성 있는 신학자로 문제가 됐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절대로 마귀는 시험할 수 없다는 이론을 발표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마 자주 시험을 받는 이유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모든 게 마귀다. 극단론적. 마귀는 없다. 극단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도대체 이 마귀가 언제 그것도 예수님에게 접근을 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 자, 다 소리 내서 같이 읽으셔야 돼요. 어린이도 같이 소리 내서 읽어주세요.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본문을 보면 그때에 저를 따라해서 그때에 이거는 영어로 then. 근데 이 마가복음 1장에도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썼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곧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마귀는 바로 예수를 찾아왔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사건.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아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세례요한에게 직접 찾아가서 나 세례 달라고 했을 때 그때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가 온 세상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중대한 순간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요 구원자가 되심을 천하에 공포한 것이요 왕중왕이심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선포하는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세례식은 대관식이다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날 예수를 축하하는 백성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신 주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신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날 그 대관식은 놀라운 것이었어요. 성령께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 비둘기 같은 모양의 관을 예수님에게 직접 씌워줬어요. 그 세례관이 직접 봤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왕으로 선포하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직접 들렸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자, 다 같이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자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의 왕 중의 왕이라고 만천하에 확인을 하는 자리죠. 이제 예수를 그 권위를 무시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수를 함부로 대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이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께 나와야 하는 거죠.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권위 앞에 도전하는 자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하는 자, 마귀라는 존재가 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메시라고 선포한 다음에 마귀가 예수를 시험했다는 이 사실, 이 시점. 누가복음 22장 28절에 예수님 친히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내가 받은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다. 예수님은 그날 요단강 세례를 받은 날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시험을 안 받는 날이 없었어요. 끊임없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데 다른 게 없는데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시험을 받았는데 죄가 없다 그랬어요. 이걸 볼 때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대범하고 얼마나 사상결단하고 예수에게 덤벼들었다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는 목적에서 그 마귀가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6절을 볼게요. 비슷한 말을 또 하죠. 자, 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자, 때 거기까지만. 똑같은 멘트를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 8절. 좀 뉘앙스가 다르지만 앞에 생략됐다고 저는 봐요. 자, 8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그러니까 마귀가 소두에 던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뭘 원하는 것?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네가 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내가 인정해. 그러나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게 숨어 있어요. 굉장히 고차원적 방법으로 예수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가 말한다고 순종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 내가 하는 말 안 들으면 네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가 있어.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주벽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하려고 했는지 우리는 보는 거죠. 근데 마귀는 광야에서, 이게 지금 광야잖아요. 세 분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니까 잠깐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더니 3년 후에 십자가에서 그 이상의 아픔도 없고 그 이상의 고통도 없고 그 이상의 비극도 없을 만큼 주님이 가장 약하고 정신적으로 파멸 직전에 있는 이 어려운 순간에 또 나타나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을 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네가 뛰어내리지 못하면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못 뛰어내리지. 의심을 예수님의 마음에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얼마나 주교합니까? 얼마나 끈질깁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의심하게 해야 이 구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끈질기게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끝까지 시험하는 마귀라면, 예수님 같은 신도 시험하는 마귀라면 하물며 우리 같은 존재야 어떻게 오죽하겠어요? 예수님 왜 시험을 받았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가 활동하는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시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아무리 받았어도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이 우린 끊임없는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들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9절 넘어갈게요. 9절 시작.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용, 마귀죠. 마귀가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내쫓겼다 그랬어요. 근데 이 용을 옛뱀, 마귀, 사탄 이렇게 불러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옛뱀, 마귀, 사탄. 근데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이 성경에 보니 온 천하를 돌아다니며 누군가를 꿰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군가 믿지 못하도록 매일 누군가를 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땅으로 내쫓겼어요, 지금.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랬어요. 밤낮없이 어떤 재판석에 가서 우리의 잘못을 누군가에게 고자질하던 마귀가 쫓겨났어요. 근데 쫓겨난 걸로 끝나지 않고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화가 나서 지상으로 와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심판할 텐데 그때 마귀도 심판받고 우리도 심판받는데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발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 17절 볼게요. 계시록 12장 17절. 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서 여자는 교회 또는 예수님 뜻하고 여자의 남은 자손은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완전히 임전태세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약점을 이용해서 시험한 마귀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을 가만 놔둘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째는 우리에게 범죄하게 하려고, 둘째는 우리를 타락하게 하려고. 예를 들면 누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돌아와 놓고 회개해 놓고 반복적으로 만성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할 염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끝났다 자포자기 해서 교회 안 나와 뒤에서 기독교 비판하는 인물로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려고 하는데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밤낮 없이 운사자처럼 날뛰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도 이 일에 면제받지 못해요. 혹시 나는 마귀의 시험 잘 몰라. 목사님이 왜 이렇게 마귀 시험을 강조해? 죄를 많이 져서 그런가 이런 분이 있습니까? 아직 나는 신앙이 너무 어려서 신앙생활에 마귀가 뭔지 모르겠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마귀가 나를 시험한다면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시험을 못 느낄 수도 있고, 여러분 물이 막 이렇게 흘러내려가면 물이 빠른지 느린지 흘러가니까 떠내려가니까 모르지만 내가 물을 역류해서 내가 헤엄을 쳐서 올라갈 때 물결이 얼마나 센지 강한지 약한지 자기가 느끼잖아요. 마귀의 손 안에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놀아나는 사람은 이걸 시험이라고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이거 시험이구나. 난 큰일 났어. 빨리 빠져나와야 돼. 그러면 이미 마귀의 손 안에서 나온 상태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그 사람을 도로 데리고 가려고 공격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어. 어떤 일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걸 증명하는 반증이에요. 따라서 불안할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어요. 마귀가 예수를 시험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오히려 증명한 것처럼 여러분이 계속 마귀의 시험을 하면 결국 우리가 저 사람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걸 알려주는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받는 모든 시험을 돌이켜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자신이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으로 완벽한 준비가 됐을 때 마귀가 찾아왔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되어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걸 확고하게 안을 때 왔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헌신을, 나는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을 스스로 하셨어요. 이 정도면 마귀가 질려서 감히 예수님을 도전하지 못해야 되는데 이거를 마귀는 찬수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받는 시험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약해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그냥 무력할 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최고의 영적으로 절정일 때 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까? 은혜 안에 있습니까? 마귀는 그런 사람도 어디 틈이 없는가만 찾고 있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해서라 파고 들어가서 넘어뜨리는 걸 결단코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완벽할 때 오셨어요. 그러니 우리 같은 존재가 완벽한데 안 오겠어요? 여러분 금식기도 한 분들, 이런 분들 중에 어느 날 사정없이 넘어지는 분 많아요.
나는 성령 충만하다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니는 분 중에 나중에 본인이 마귀 종로릇 하고 있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의등이 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한 사람이 나중에는 마귀 밥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적 황금 길 때도 마귀는 얼마든 시험한다는 걸 깨닫고 늘 조심하고 항상 껴있는 우리 방배가족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당신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여러분의 신앙이 절정기에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할 수 있다면 신앙이 떨어져 있을 때 오죽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요, 목회를 안 해도 조금만 영적으로 깊은 사람은 다 알아요. 영적 세계는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냉혹한지. 근데 제가 목사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마귀의 상태, 마귀의 괴계 전혀 모르는 분들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약해질 때는 언제나 십자가 지기 전날 밤도 밤새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했어요. 무장했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수없이 당했지만 한 번도 마귀의 시험에 빠져들지 않았어요. 내가 시험을 당한 것과 시험에 빠지는 건 별개 문제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시험을 당하지만 우린 하나님의 자녀 예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시험을 피할 수가 없지만 마귀는 끝까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 끌어내서 범죄하고 타락하게 하려고 할 거지만 시험을 하는 건 마귀가 주니까 받는 거지만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여기는 여러분 중에 시험에 빠진 분 한 분도 없기를, 빠졌다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준비해야 돼요. 신자가 조금만 흔들리면 마귀는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확신에 서 있으면, 신앙의 확신, 구원의 확신, 여러분이 믿는 바에 대한 확신, 기독교 확신에 서 있는 사람은 덤볐다가도 감당 못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길은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해요. 금식하기 어려우면 기도 생활이라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겠다는 분이 이달이 있다면 나중에 마귀의 밥이 돼서 끌려다니는 그 시간이 더 힘들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려고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시간이 있든 없든 미리미리 기도하는 신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승리의 쾌감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야만 살아요. 어차피 따라가라는 거라면 헌신하고, 여러분이 헌신이 돼 있으면요 마귀가 건들려고 왔다가도 본인이 거꾸러지게 되는 거예요. 한 인생 멋지게 살고 욕심껏 사는 사람들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쉴 새 없이 농락하고 영광 가리게 만들고, 여러분 가정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신자들은 그게 마귀의 역사인 걸 도무지 몰라요. 그래서 한동안 질질 마귀에게 소나기에 끌려다니다가 정말 말로다 못한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내가 시험 받았구나, 정신 조금 차리고, 그러나 이미 그때는 만시천이 된 때요. 얻어맞아갖고 마귀한테. 얼마나 안타까운 분이 많은지. 이걸 미리미리 막는 방법이, 비가 오나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예비 온 분들 여기 도착한 것만 해도 여러분은 승리한 거고 복 받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 것만 해도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 비 오니까 그만두자, 이미 진 거예요. 성도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서 힘을 얻고, 아니 성도라면 예배를 드리는 일만큼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를 성공할 때 인생을 성공하게 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도 시험한 마귀, 우리 시험하여 예수님이 완벽하게 준비될 때 시험했던 마귀, 내가 믿음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 마귀가 사정없이 시험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로 마지막까지 주님 오는 그날까지 여러분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금식을 하셨는데 일반 금식하고 결이 달라요. 누가복음 4장 2절은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물조차 소금조차 잡수지 않았다. 절박하다는 뜻이에요. 절박하다.
식음을 전폐하고, 얼마나 절박하면 식음을 전폐했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중대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 교제에 방해되는 걸 다 뒤로 미뤘어요. 먹고 마시는 걸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났어요. 육체가 40일 금식해서 어려운 상태에 놓였을 때 이 돌멩이만 봐도 저 떡으로 먹고 싶다는 마음이 절로 들 정도로 이때 온 거예요.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절박한 병에 걸려서 지금 막 의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때, 돈이 너무 필요해서,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정말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할 때 아주 절박하잖아요. 그래서 돈 때문에 자살하는 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대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좀 살려고 할 때, 왜냐하면 대부분이 절박할 때 사람은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그때 이용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그때 왔어요. 주변에 널려 있는 돌덩어리를 가리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40일을 굶은 사람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버릴 능력 있는 존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합리적이요, 아주 논리적이요, 누가 봐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그 권면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마귀는 아주 자기가 지금 죽게 하는 말이 타당한 것처럼 위장했지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버리라는 그 말에는 무서운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시험할 때 귀에 거슬리는 말을 쓰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틀린 말을 내뱉지 않아요. 예수님은 돌 갖고 떡을 만들어 버릴 능력이 있어요. 그걸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위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 말씀이 똑바른 사람 아니면 그 음모를 알 수가 없어요. 마귀의 말 속에는 음흉한 계교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권세와 영광과 지혜와 풍성과 모든 면에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모든 영광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분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한 명도 없어요. 다 반역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을 먼저 해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것 하나 주님 마음대로 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요한 5장 30절에 보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그랬어요. 이게 주님 입장이에요. 예수님은 순종하지 못하는, 순종이 없는, 불순종을 체질화하는 우리 대신에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에 있어서 주님은 늘 초를 다투듯이 하나님의 뜻을 살폈어요. 그걸 정확하게 보면서 따라가셨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거. 왜? 우리가 순종을 안 하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능력이 있지만 주님은 쓰지 않았어.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 알다시피 오병이어 기적은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얼마든지 2만 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게 주님의 입장이야. 마귀가 시키는 대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생활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절박해도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게 시험을 이기는 중요한 비결이다. 여러분 매일 기도합니까? 매일 묵상합니까? 주님과 동행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분별할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이 좁은 길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7절 같은 데 보면 우리의 연약한 걸 담당하고 병을 짊어졌도다. 예수님은 평생 가난하셔서 머리 둘 곳도 없었어요. 집이 없어요. 평생 병자들을 고치다가, 그리고 죽음을 앞에 놓고 눈물 흘리는 자와 같이 우는 생을 사셨어요. 좁은 길을 가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넓은 길을 가고 편안한 길을 가면 우린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좁은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돼요. 남처럼 돈을 많이 못 벌 수 있습니다. 내 눈앞에 성공의 기회가 가도 내가 내려놔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무언가 고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특별한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제자들의 길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좁은 길을 피하고 편하고 넓은 길을 택하려 한다면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좁은 길을 가더라도 꼭 가야 되는 길이라면 손해를 보고도 따라가야 돼요. 세 번째, 마귀의 시험 속의 함정은 하나님을 예수님 불신하게 만드는 음흉한 거죠. 음흉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볼게요. 너무 유명한 구절, 정말 인생의 좌표로 붙들어야 될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33절을 다시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랬어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먼저거든요. 먼저. 영어로 only. 너희는 오직 그것만 구하라. 뭐 어떤 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기도 제목에도 제일 앞에 놔라. 그러면 너희가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사는 거를 더해주게. 그거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다 하겠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갖고 살겠다는 게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마이가 뭘 그렇게 기다려? 사람이 빵이 있어야 되지, 먹고 봐야지, 이렇게 유혹했지만 거기 안 빠졌어.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하면 마귀가 우리 마음을 의심하게 하는지 말로 다 못해요.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잘 믿도록 하는 체 하면서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는데 그 말 속에는 무서운 거짓 진리가 담겨 있어요. 배고프니 빵 먹으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꿰뚫어 보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떡이야, 돈이야. 네가 배가 부르고 봐야 돼. 지금 말하면 황금 만능주의, 무서운 사상입니다. 오늘 물질 문명을 자랑하는 현대사회 사람들이 이 무서운 마귀의 사상에 안 빠진 사람 없어요. 현재인들을 가리켜 경제동물이다. 돈에 민감하고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삽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빵이 있어야지, 빵이 우선이야. 사고방식에 젖어 교회 다니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인생에서 위급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기냐 하겠냐. 자기 능력껏 수단껏 해버리는 거죠. 돌도 떡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사고방식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한 대답을 잊지 말아요. 사람이 4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저를 따라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만이에요. 만. 사람은 떡으로만. 예수님은 성경은 한 번도 떡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걸 하지 않아요. 모노죠. 모노. 예수님은 경제 문제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믿는 나라가 얼마나 부유합니까? 예수 잘 믿는 분 중에 얼마나 부유한 분이 많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대로 살아서 물질의 복을 받은 분들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까지 직접 말한 분인데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고 먹는 게 필요하다는 걸 모를 분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시각으로 정당한 분은 합당한 거고, 여러분이 살면서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복을 꼭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존 웨슬리는 할 수 있는 만큼 벌래요. 할 수 있는 만큼 저축하래요. 할 수 있는 만큼 번 돈을 나누래요. 할 수 있는 만큼 벌고 번 돈을 좀 귀하게 아낌없이 쓰고 능력껏 저축하고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은 떡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두 가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은 떡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하는 거지만 마귀는 떡만 있으면 돼 이 말이에요. 떡만. 떡이 하나님보다 중요해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까? 왜 말씀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겁니까? 하루도 못 삽니다. 내가 대단하게 해도 한번 하나님이 3년만 나라의 비를 안 주면 내가 잘나고 못나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만 있으면 산다고 세상의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루라도 안 하면 여러분의 물질 다 날라가요. 오늘 교회 안에는 물질의 어려움을 갖고 교회를 다니는 분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앉아서 예수를 믿는 이러한 때 목사가 강단에서 사람은 돈만 있으면 돼. 돈이 최고야. 그러면 누가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인간이 돈으로만 살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요.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니 기근을 하나님 보내니까 양식이 먹을 게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간이 온다는. 여러분 이스라엘 이 말씀을 하는 이스라엘이 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그 땅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안정하고 지금 흑자 시대지만 지도자부터 저 백성까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온통 돈이 신이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종을 무시해. 자연히 말씀이 안 들려. 돈이 하나님이야. 그 결과 무서운 사회로 전락하고 권력 있는 자들은 착취를 하고 부정이 속출하고 종교생활은 형식만 남고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다가 30년 안에 망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우리 다음 세대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교회가 자녀들을 세울 때, 너 세상 살려면 돈 벌어야 돼, 명문대학 가야 돼, 가르친다면 그 아이들이 커서 도대체 뭐가 되겠어? 너 돈이 전부가 아니야. 너 마음에 중요한 거, 돈보다 중요한 거, 너가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네 마음에 계셔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야 돼. 어릴 적부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 인생의 전부라고 가르쳐 준다면, 그렇게 컸다면 이 아이는 어떤 데 떨어뜨려 놔도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하나님도 책임져 주시고 자기 몫을 할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이스라엘처럼 돈만 하는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나라도 조그만 나라, 자원도 없는 데가 살 길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나라가 되면 대한민국 소망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돈이 없더라도 사람 대우를 받을 줄 알고 말씀 때문에 내가 물질은 좀 없게 살아도 고상한 삶의 목적을 두고 절제하며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 말씀을 깨달아야 돼. 마귀는 경제가 최고야. 돈만 있으면 돼.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해. 그 다음이 신앙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도 살 수가 있지만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이 없으면 인간답게 살 길이 없어.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의 성령이 어떤 마음을 주시면 내가 주님 정말 빵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할 줄 알아요. 내가 굶주려도 끝까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난 예배를 먼저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삶의 신조로 삼으세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걸 가슴 깊이 명심하고 정말 여러분 안에 완전히 박혀서 이 성전 나가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랬는데 그 무장하는 무기 중에 성령의 검이 제일 강력한 거예요. 말씀이죠. 전쟁에 능한 검객은 나를 벼르고 날마다 갈고 있고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내 날이 무뎌지지 않도록 수시로 벼리거나 갈아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진 칼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본인이 훈련을 해야 돼. 그래야 이 집요한 마귀 공격을 언제라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설교를 자주 들으세요. 특별히 본문을 중심으로 강해 설교를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1대1이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내서 3개월, 4개월만 해도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신앙의 틀이 딱 잡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하는 생명의 삶, 지난주 토요일 분에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하는 숫자가 지금 최대치인데 평균 40명이 그 자살을 하는데 그게 대다수가 40대, 50대. 다 경제적 문제, 암담한 현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소망을 예수로 갖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루에 40명씩 죽는데요. 1년이면 얼마입니까? 이 조그만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설교를 꾸준히 듣고 사람의 말이나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만 않는 교회가 본인에게 있다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자리를 만들지도 않고 갖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떡만 있으면 돼 하다가 경제 하다가 감당 못하고 죽는 거예요. 불쌍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구약 성경을 암송해서 그걸로 다 물리쳤어요. 영적 전쟁은 현실입니다. 공중에 붕 뜬 어떤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거나 시험이 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근심에 쌓여 있거나 너무 외롭고 너무 고독하고 누구한테 이 얘기도 못할 만큼 마음이 괴롭고 경제적으로 어려서 난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할 정도로 힘들 때 옛날에 진 죄 때문에 무서운 죄책감에 시달릴 때 거기에 빠져 살면 여러분 완전히 지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그때마다 내가 외우고 있는 시의적절한 말씀이 내면에 있어야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고 사람이 던진 한마디 또는 어떤 마귀의 음성 듣고 쫓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도록 이번 한 주도 말씀을 먹고 칼을 칼집에 꽂아두지 말고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구나라고 내가 정말 느낄 정도 될 때까지. 제가 탄수화물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계속 안 먹었어요. 요즘 조금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식을 죽어도 안 먹었는데 그걸 계속 먹다 보니까 본인의 맛을 조금 알게 되고 이 정크푸드 많이 안 먹고 입맛이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 훈련이. 말씀도 똑같아요. 내가 그걸 맛을 느끼고 빠져들어야 아, 말씀은 지루한 게 아니구나. 꿀송이처럼 단 거구나. 할렐루야.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그 유혹의 음모는 의도가 분명해.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 끝까지 살지 못하도록 중간에 낚아채려고 하는 거예요. 신자로서의 아이덴티티와 사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만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삶의 꼴은 십자가예요.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려. 돈을 왜 버는지, 사업을 왜 하는지, 목회를 왜 하는지, 난 공부를 왜 이렇게 죽도록 해야만 하는지 목적도 없이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마귀는 고수 중에 고수입니다. 논리로 못 이겨요. 초인적 존재예요. 우리 이미 마귀가 퍼뜨린 거짓말에 속아서 사상이 오염된 사람 많아요. 예수님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께 비법을 배우세요. 한결같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이겼어요. 말씀이면 충분해요. 말씀을 정확하게 마귀에게 선포하면 마귀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마세요. 잘 때도 말씀, 아침에 일어나도 말씀, 어디 가도 생명의 산 들고 다니고 성경 들고 다니고 추석 명절에도 말씀, 휴가 가서도 말씀. 마귀는 호시탐탐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거예요. 성령을 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내가 기분이 나빠도 빨리 회복을 하고 불평을 늘어놓은 마귀가 틈을 이미 탄 거라고 빨리 불평을 스톱하고 마귀에게 지면 비참하게 됩니다. 다른 건 부족해도 말씀에 능통한 신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말씀의 검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건 능숙하면서 정말 자기를 살리는 말씀에는 너무나도 부족해요. 거꾸로 사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10월 한 달이 다 되고 영적 검객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두 분씩 손 꽉 잡고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찬송같이 부르고 3분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두 손을 들고 이 찬양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이 찬양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거하시니. 우리 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라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니.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내 엄만 나의 할렐루야 우리가 다 두 손 들고 삼범하 기도할 때 사람이 떡만 있으면 돼, 떡이 최고야, 이렇게 무서운 회개주의, 무서운 물질 만능주의를 우리에게 심어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처럼 무서운 마귀의 시험을 내가 말씀으로 물리칠 만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무처럼 10월달 살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은을 먼저 구하며 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확고하게 믿고 나가게 해달라고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사람은 떡만 있으면 떡이 최고야.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서운 이길주의 무서운 황금주의주의 이건 우리 안에 심어진 마귀 아버지 마귀를 물리칠 만한 말씀의 감격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10월할 때 아버지 모래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우선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단 하루도 말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을 무장하여 마귀를 이기는 여기는 저희가 되게 하십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제 저희를 사람은 떡만 있으면 돼 떡이 최고야.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떡이야. 이런 마귀의 무서운 시험 획일주의 황금제일주의 여기서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단 하루도 말씀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조차도 마귀의 그 무서운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하여 말씀의 건격이 되어서 모든 시험 물리칠 만한 영역 있는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0월달 여기 어린이부터 장로들까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 이미 아십니다. 책임져 주시고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부유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모여서 예배될 때마다 교통하시고 감화감동 역사하신 성령님이 기록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 확고히 믿고 나가는 방배가족 위에 자녀들 위에 일터와 삶의 그 현장의 새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